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9장.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까지 악한 생각들로 인한 죄책감과 공포로 내 영혼이 겪은 슬픔과 고통을 짧은 글로 여러분에게 맛보여 드렸으므로 이제는 그 후 12달 동안 내 마음에 머물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일으킨 구원과 그로써 얻은 평안과 위로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품었던 생각이 시험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과 그것이 결국에는 내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쳤는가 하는 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내가 겪은 시험의 원인은 두 가지였다고 보는데 고통과 좌절에 휩싸여 지내던 시절에 그것을 내내 마음에서 놓지 않았다. 첫째는 내가 처음 시험에서 건짐을 받은 뒤에도 장차 올 시험들에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지 않은 것이었다. 물론 나는 시험에 들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당면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것 말고도 장차 올 악에서 지켜달라고 크신 하나님께 구했어야 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며 살 때에도 언제 닥칠지 모를 죄와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시편 19편 13절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긴 세월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나는 이 말씀으로 큰 책망을 받았다. 이 의무를 소홀한 내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말씀이 또 있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나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죄와 타락을 자초했다. 실제로 이 문제가 그때까지 큰 무게와 두려움으로 나를 짓누른 까닭에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장차 올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도움과 자비를 구하기 전에는 감히 꿇었던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없게 되었다. 당신에게 간곡히 당부하건대 내가 그 일에 게을러 몇 날, 몇 달, 몇 년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지낸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의하기를 바란다. 내가 시험에 넘어졌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일이다. 출산 예정일 전이었는데도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처럼 극심하게 괴로워했다. 언제라도 조산할 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의문을 제기해보고 싶은 강렬한 시험을 당했다. 곁에 있던 아내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부르짖고 있을 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지금 당장 제 아내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오늘 밤에 다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면 나의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 헤아리실 수 있음을 알겠나이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자마자 아내는 고통에서 벗어나 깊은 잠에 빠졌고 다음날 아침까지 단잠을 잤다. 나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아내의 비명이 그친 어둠 속에서 한동안 있다가 나도 함께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지난밤에 속으로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보니 주께서 내 은밀한 생각을 아신다는 증거를 직접 보이신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게 몇 주간은 경이로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지냈다.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과거에 품었던 죄악된 생각이 다시 내 악한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스도가 내게서 떠나려고 하신다면 떠나시게 해드리자 하는 것이었다. 이 일로 죄책감이 시달릴 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는데 거기엔 책망도 담겨 있었다.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가장 은밀한 생각도 아시는 줄 알 것이다. 이 생각과 더불어 주님과 기도원이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다. 기도원이 주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젖은 양털과 마른 양털로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후에 주님은 그에게 어떤 도움도 주시지 않고 중과부적의 적군과 싸우게 하셨다. 주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셨고 그것은 공정한 일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만약이란 단서를 붙이지 않고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던 것이다. 이제는 오히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된 몇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먼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과 영광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체득하게 되었다.
시험 당할 때의 내 영혼은 불신앙, 신성모독, 완고한 마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재와 진리의 말씀, 그리고 내세에 관한 여러 가지 의심에 휘둘렸다. 처음에는 무신론으로 심한 공격을 당해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항상 내 앞에 계셨지만 위로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나를 산산이 부서뜨렸으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비가 형체에 달린 죄수처럼 나를 찢어놓았다. 멸망당한 자로서 그분을 생각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일을 생각하면 뼈가 으스러지는 것만 같았다. 성경도 내게는 몹시 경이로운 대상이었다. 성경의 진리와 실제가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았다. 성경에 합당한 사람은 복을 유업으로 받지만 성경에 위배되어 정죄를 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도 알았다. 성경은 누구도 파기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찢어놓았으며 다음 말씀도 그랬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이 도피성의 장로들처럼 보였다. 그들이 받아들인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문을 닫아 걸고 들여보내지 않는 자들은 피해 보수자에게 붙잡혀 죽게 된다. 4만 병력이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것보다 나를 정죄하던 성경 한 구절이 더한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성경에 의해 적대시 당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시험으로 인해 성경의 약속들의 본질을 전보다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벌벌 떨면서 우레처럼 내리치는 공의의 말씀에 계속해서 찢기고 부서졌다. 이 일을 겪으면서 두려움에 가슴 졸이며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보았고 공포에 떠밀린 부지런함으로 문장 하나하나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샅샅이 상고했다. 이 시험으로 인해 약속의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나 상관없다고 지어버리던 어리석은 행위도 버렸다. 이제는 약속의 말씀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지 못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무엇이든지 붙잡으려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전에는 약속에서 위로를 받을 때만 약속을 생각했는데 이젠 피해 보수자가 바짝 추격해오는 바람에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아직은 내게 문을 닫아 걸은 것 같은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거나 심지어 그 품에 뛰어들 만한 어떤 근거나 권리가 없어서 두렵긴 했으나 그 말씀을 기꺼이 붙들었다. 이제는 말씀을 음절 하나의 의미도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요한복음 6장의 복된 내용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던가?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일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말씀하실 입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경솔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법이 없고 무엇이든 무한한 지혜와 판단으로 모든 진리와 신실함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마치 진흙 구덩이에 빠져 마른 땅으로 나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말처럼 비틀거리면서라도 약속을 향해 나아가곤 했다.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사람 같아도 이 약속에 남아 기대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은 하늘의 하나님께 맡겨두기로 결심한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이 빛나는 교훈을 놓고 사탄과 얼마나 치열한 쟁투를 벌였던가. 그 말씀이 아무리 반갑고 친근하더라도 이젠 전처럼 그 말씀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는 지친 내 영혼이 영원히 가라앉지 않기 위해 붙잡을 만한 단어 하나라도 있는지 치열하게 찾았을 뿐이다. 온 마음을 다해 말씀에 담긴 약속을 보아도 주께서 내 영혼을 영원히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 죽을 힘을 다해 산봉우리로 뛰어 올라가면 주님이 화영검을 들고 가로막고 떠미시는 것만 같았다. 왕에게 읍수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 생각도 많이 났다. 적군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 머리에 테두리를 이고 나아간 베나단의 신복들도 생각났다.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개라도 불려도 개의치 않은 가나안 여인과 한밤중 친구 집에 음식을 구하러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도 내게 용기를 주었다. 시험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절실히 알 수 있었다. 죄가 큰 만큼 은혜도 컸던 것이다. 죄책감 때문에 두렵고 치열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도 지극히 높고 강력하게 다가온다. 욥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전보다 2배나 많은 소유를 얻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려도 다함이 없으신 분이다. 내가 겪은 일들은 그 밖에도 많지만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내가 범한 죄악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 나처럼 철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무렵 견딜 수 없이 낯설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2~3번 경험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나는 아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은 듯 지내야 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주님의 다른 때 나를 대해주신 일들과 그때 내가 당한 시험들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베드포드 교회에 입교했을 때 겪은 일부터 말하려고 한다. 그때 나는 그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들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하신 복된 성찬을 생각하다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아주 소중하게 다가왔다. 이 말씀으로 주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내 양심에 깨우쳐 주셨고 그것을 생각할 때 주께서 나도 같은 상태에 던져 넣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성찬에 참석하지 않고 살아온 터라 그 성례를 모독하고 싶은 욕구와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이 강렬하게 일어났다. 이런 악하고 두려운 생각에 동조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마음을 다잡고 한동안 엎드려 이런 신성모독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성찬을 받는 자들이 거룩한 잔과 떡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왜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처음에 품었던 경외심 없이 성찬에 참석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새 계절을 그런 상태로 지내면서 어떤 안식이나 평안도 누리지 못하던 중에 마침내 주님이 전해 깊은 감동을 주셨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찾아주셨다. 그 후로는 복된 성례에 기쁘고 편한 마음으로 참석했으며 죄살이 내 죄를 위해 찢기시고 그 피가 내 허물을 위해 흘렸음을 분별했다고 믿는다. 어느 봄 한동안 폐병 증세가 나타나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져서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 내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장차 올 복된 세상에 들어가기 합당한 증거들이 있는지 살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나는 고통당할 때일수록 장차 올 생명을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선대하신 경험을 떠올리면 어김없이 내가 범했던 무수한 죄와 잘못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를 가장 슬프고 아프게 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과 침체와 냉랭함에 빠져 신앙 의무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었다. 마음이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선한 것에 실증이 나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그리고 이런 의문으로 귀결되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열매란 말인가? 진정 복된 사람의 증표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품자 병세가 배로 악화되었다. 내 영혼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속사람마저 병든 것이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인애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감춰졌다. 내 영혼은 꼭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과 감히 스스로 죽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크게 흔들렸다. 마음은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았고 모든 것에서 손을 놓았다. 잔뜩 낙심해서 길을 오르내리며 집에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돌려세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깊은 악몽에서 깨어난 것만 같았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 마치 이런 말이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죄인아, 너는 내 죄와 결함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하지만 보라, 내 아들이 내 곁에 있고 나는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바라본다. 너를 대할 때는 내 아들을 볼 때 얻는 기쁨으로 대할 것이다. 순간 마음이 환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깨달아졌다. 하나님은 다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킨다. 그 생각에 잠겼을 때 내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은 말씀이 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하신 한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나는 높은 곳에 앉아 있었다. 은혜와 자비의 품에 안겨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전에는 죽음의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공포에 질렸으나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다. 죽음이 그렇게 정겹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다. 저 세상으로 가야 비로소 생명다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생의 삶은 천상의 삶과 비교하면 선잠을 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무렵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표현할 수 없는 큰 감격을 맛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후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분기시다. 아주 경이로운 사실이었으나 그 심정을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 후에도 못이 아픈 적이 있는데 그때도 시험자가 와서 나를 괴롭혔다. 시험자는 한 영혼이 무덤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진 때를 좋은 기회로 알고 괴롭히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알았다. 시험자는 병약한 나를 상대로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경험을 잊게 하려고 애를 썼다. 또한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로 나를 공격했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던지 뇌책값으로 내가 죽는구나 하는 두려운 생각에 죽음이 임하기도 전에 죽은 자처럼 되었고 이미 지옥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때 내 입에서 이젠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구나 하는 말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나사로를 인도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준 천사들이 나를 향해 너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들리는 듯했다. 이 생각에 내 영혼의 활기를 되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힘을 얻게 되었다. 그 생각에 잠시 위안을 맛보고 있을 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강하게 내 마음을 매임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다. 병이 사라지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 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기 직전에 어둠의 그늘이 나를 휘덮더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가리는 바람에 평생 그 내용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것처럼 되었다. 너무 얼이 빠지고 풀이 죽은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이 있었는데도 내 영혼이 아직 살아있지 않았다. 허리가 부러진 것 같았고 손발이 사슬에 단단히 매인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육체의 기력이 현저히 쇠약해졌고 그러고 나니 고통이 한층 더 극심하게 느껴졌다. 사나흘을 그렇게 지내고 화류 곁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나는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퍼졌다. 이 생각이 나를 덮고 있던 어둠과 무신노를 깨끗이 몰아냈고 하늘에 복된 것들이 다시 내 마음을 채웠다. 이 일로 인한 놀라움이 채 가시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보, 성경에 나는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구절이 있어? 아내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혹시 성경에 그 구절이 있었는지 생각해내기 위해 잠시 서 있는데 2, 3분 정도 지났을까? 천만천사와 라는 말씀이 번쩍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시온산에 관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전체가 눈앞에 그려졌다. 나는 아주 기뻐서 아내에게 이제 알겠어 하고 말했다. 그날 밤은 내게 아주 특별했다. 내 평생에 그렇게 좋은 밤은 없었다. 한시바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교훈을 전하고 싶었다. 그리스도가 아주 귀한 분으로 여겨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과 승리 때문에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이 큰 영광이 다음날 아침까지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은 그 후로도 여러 날 내게 큰 위로를 주었다. 특히 힘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거듭 인도하셨다. 처음에는 이 구절로, 다음엔 저 구절로 인도하시면서 하나하나 놀라운 영광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 후로도 이 말씀은 내 영혼에 큰 위안이 되었다. 나 같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